여러분 오늘 제목을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의 열망에 순종하라. 주님의 열망에 순종하라.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뭘 열망하시는지 오늘 그거 듣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약지에 또 다 나와 있어요. 진짜 주님의 열망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2절부터 17절까지만 읽는데요. 이것은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사순 기도회로에 이걸 20번째, 21번째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일 설교로 또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나누게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나인성이라고 하는, 나인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갑니다. 도시에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다 몰고 가요. 따라오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성문 앞에서 장례 행렬을 만나요. 물어보니까 거기에 과부였던 한 사람이 아들까지 죽은 거예요. 아들까지 죽었어. 그 어린 시절부터 그냥 그렇게 고생하면서 키웠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죠. 안 슬프겠어요? 슬프죠. 근데 문제는 구경꾼들이야. 구경꾼들. 아이, 이 집은 왜 이렇게 진짜 박복하다냐, 이 집은 진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구경하면서 아니 숟가락 하나 놔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이리 말참견 저리 말참견 감나라 대추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꾼은요, 솔직히 여러분 경험 다 해보시지만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걸을까? 다 도망가. 그런 구경꾼들이 지금 장례 행렬 뒤에서 야, 저렇게 슬피 우는 거 보니까 나도 괜히 눈물 나네. 아니 왜 눈물이 나지가? 구경꾼들이라고, 구경꾼들. 자, 그 장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때 예수님이 그냥 가지 않습니다. 7장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읽어가십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아멘. 이 소문이 다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메일을 발송했겠어요? 단체 문자를 보냈겠냐고. 아니면 방송사가 이것을 중계해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다 TV 방송으로 보여줬겠냐고. 아니에요. 사람들이 갔어야 돼. 장터를 가든지 일하는 현장에 가든지 거기 가서 이런 얘기를 다 나눈 거예요. 다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퍼졌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길래? 그렇죠, 상관없어.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려주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도 되거든요. 근데 그냥 보내지 않고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말하라고 하셔서 제가 그걸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나인성 과부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 유대 사회에서는요 과부로 사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 집은 가난한 집 이렇게 아주 정해놔요. 저 집은 도와줘야 될 집, 저 집은 불쌍한 집. 오죽하면요 표시를 다 하겠어요. 표시를. 그래서 밭에 나가서 뭐 좀 얻어먹으려고 하면, 주워 먹으려고 하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이 표시가 있으니까. 가난한 집이니까. 근데 그 가난한 과부가 아들 하나 소망을 두고 고생 하면서 키웠단 말이죠. 근데 청년이 다 됐는데 이 청년이 죽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거 하나 소망이었는데. 와, 이 진짜 혼자 사는 것이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이 과부에 관한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이 사람에 관한 얘기 아니에요. 나가면서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팩트 체크한다고 그거 성경에 나오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묻지 말라는 얘기요. 그러면 그 집이 어디냐고 묻지도 말아요. 몰라. 여러분 어떤 남편이 죽었어요. 속 지지리 썩이면서 아주 징글징글 맞게 진짜 이 스마트폰 단축폰에 왼수 또 왼수. 이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남편이 죽었는데 아니 이 부인도 바로 뒤따라 죽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후세계 문 앞에 딱 섰단 말이에요. 이 문 관리자가 묻는 거예요. 남편이 왔어. 그렇게 징글징글맞게 부인 속썩이고 식구들 그렇게 괴롭히고 그러더니 잘 왔다, 잘 왔어. 면목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부인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바로 온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당신은 여기 올 때가 아닌데 왜 여기로 왔냐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남편을 보면서 그냥 인상을 박박 쓰면서 입을 삐쭉 내밀면서, 아니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너무 기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남편 없이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아니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집이 어디냐고 묻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남편 없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냥 웃기는 얘기 누가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남편 없이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요. 청년이라면 이제 장년이 다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울면서 지냈겠어요. 얼마나 슬퍼했을 거예요.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게 그냥 구경꾼들은요, 아이고 저 집 진짜 안 된다, 안 돼. 하늘이 무너지고 눈물을 다 말려버렸어요. 그만큼 울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울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 아니 왜 울지도 못해? 울지 말라. 울지 마. 울지 마.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 울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지나간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지나간 일을 누가 되돌려? 아들이 죽기까지 있었던 일들이 있었겠죠. 그게 병이든지 아니면 사람들 속을 새겼던 건지 아니면 누가 원한을 샀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여튼 그거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아이고 어쩌면 좋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걸 십자가에서도 그대로 보이셨어요.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거든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저들을 향해서 아무 소리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또 가만히 계셨나요? 하나님께서도 진짜 슬퍼하시면서 하나님께서도 눈물을 그냥 뚝 떨어뜨렸다고 영화로 표현할 정도였는데, 근데 하나님도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저 집 식구들 다 이리 와, 이렇게 혼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 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요. 묻지 않으세요. 따지지 않으셔. 그거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그런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이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마, 울지 마. 죽은 것만 슬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떻게 해요 그럼? 울지 마. 여러분, 일단 울지 말라고 하면 울지 말아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여러분 무조건 덮어놓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그때 그 장면, 예수님이 지금 울지 마라고 하는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성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거기서 장례 행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장례 행렬은요 죽은 자의 행렬이잖아요. 소망이 없어. 여기 예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권능도 없으니까 소망이 없어. 절망뿐이야. 그러니까 아이고, 안 울으면 구경꾼들이 뭐라고 하는지, 구경꾼들은 뭐래요? 안 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그냥 곡해야, 곡해야. 그러면 또 정신없이 그냥 옆에서 구경꾼들이 뭐라고 한다고 또 곡을 해요.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이 얘기가 그냥 그런 얘기뿐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구경꾼들은요 그냥 진짜 기도해야 될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기도야. 저는 안 하면서 기도야. 이게 곡야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경꾼이 아니라 같이 이 장례 이 관을 떠매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이 어떻게 이것을, 이 슬픔을 지고 갈까, 이 아픈 마음을 어떻게 나눌까, 그러지. 그냥 구경꾼들은 뒤에서 방향 틀렸어, 그 순서 바꾸어, 앞뒤 사람 바꾸어. 아니 지가 매지. 여러분, 즐거워할 리가 없고요, 절망과 아픔과 탄식뿐이에요. 이게 보통 지나가는 한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난 자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요. 이 사람들 살고 죽는 거 예수님의 손안에 다 있어. 그리고 실제로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 따라오던 사람들은 또 무슨 일을 벌이실까 그거 보려고 따라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장례 행렬과 딱 만난 거예요. 예수님 따라오던 사람들은 기대가 가득 찼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야, 오늘은 무슨 일을 보여줄까? 오늘은 세상에 놀랄 일을 또 어떻게 보여줄까? 그런 기대가 있었다고. 근데 장례 행렬은 소망 없어. 절망뿐이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원래 사람은 죽는 것인데 내가 뭘 어쩔 것이야, 이게 아니라고요. 죽음 때문에 꼼짝 못하는 사람들, 사망의 권세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죽음의 권세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사는 길 만들어 주려고, 사는 길 내주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사는 길이 그렇게 열렸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이 죽음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들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사는 이 길을 내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 살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장례의 행렬을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피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아무 상관하고 가도 되는데 이 사람들을 멈추게 하고, 여러분,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 하시고 이 관을 붙들고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질서를 다 다스릴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생사가 주님 앞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 울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왜 울어? 내가 여기 있는데. 너는 아들이 죽어서 슬퍼서 울지만 울지 마, 울지 마. 내가 살릴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자고 있는데, 지금 죽은 것이 아닌데 내 앞에서. 여러분, 울지 말라 하시면 그냥 순종해서 받아들이면 돼. 손해날 것 같은데요, 이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다가 인생 완전히 끝날 것 같은데요, 걱정 하덜덜덜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울 일이 있거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폭포수 같은 눈물이 흘러날 그런 일 없어요. 지나간 일들 때문에 지금 내가 눈물 날 일이 생긴 거지. 여러분, 지난 날들이 여러분들의 오늘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그 지난 날에 대해서 끄집어내서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범인을 찾아서 돌아다닐 이유도 없어. 그냥 오늘 이 사건,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따지지 마시고 오늘 이 사건에서 말씀하시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길을 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해 나가라는 거예요. 장례 행렬을 멈춰요. 그러니까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들은 아무 상관없이 느껴지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왜 다시 증거하게 하시는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 그냥 얼굴 돌리고 아이 그냥 가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위한 사순 외칠 때, 나를 위한 사순 열망 외칠 때 예수님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들려주셔서, 지난 기도의 시간에도 들려주셔서 따라 하신 거고,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처럼, 저 관 위에 있는 죽은 듯한 청년처럼 오늘도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어떻게 그럴 줄 알아요? 나 좀 내버려둬. 나 좀 내버려둬. 아유, 뭐 신방, 아우 안 와도 돼. 내버려도 돼.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죽은 자 행동이에요. 소망과 기대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일, 그건 아무 상관없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코로나가 난리친다고 여러분 진짜 구경꾼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 구경꾼.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말씀으로 기도 회로에 불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다 각각 다르지만 그곳에서 이제는 죽은 자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나 좀 내버려도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하다 안 되네. 죽은 자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셔서, 여러분 코로나가 난리쳐도 은혜의 삶이 계속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멘.
근데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냉소주의. 좀 안다 이거예요. 내가 경험해봤다 이거예요. 지난번에 다른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 이거예요. 냉소주의. 구경꾼이 돼 있어요. 구경꾼이. 비관주의, 무기력, 포기. 나는 배운 게 없어요. 나는 병이 걸렸어요. 나는 아는 게 없어요. 나는 지식이 짧아요. 나는 키가 작아요. 나는 눈이 작아요. 나는 콧구멍이 작아요. 안 된다는 것만 늘어놓는 거야. 안 된다는 것만. 죽은 사람처럼 살아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청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내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내년에 후년이 아니에요. 달력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시간은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 떡국 먹어서 나이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때예요. 때. 오늘 여러분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청년으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울음을 그친 엄마가 이제 이 청년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관 속에 있던 청년이 이제 일어나 앉게 되는 거예요. 구경꾼들 보세요. 이게 죽음의 행렬이었다고 했잖아요. 절망의 행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절망의 행렬이 사는 행렬로 바뀌는 거예요. 사는 길로 바뀌는 거예요. 저 기차역에서 이제 기차를 기다리다 보면 기차가 저기서부터 쫙 와요. 근데 여기 플랫폼이 있잖아요. 이 홈이 있잖아요. 홈을 따라서 가야 돼. 이쪽 1번 홈, 4번 홈, 어디 행 다 갈라서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 기차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다가 그냥, 아니 들어가야 될 데로 안 들어가고 딴 데로 가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저 분기기라고 해요. 분기기가 맞죠, 권사님? 분기기가 옛날에 사람이 쫓아가서 깃발 들고 가서 그거를 야닥 제끼면 이제 어떻게 자가닥 하면서 이제 철로가 바뀌면서 이제 제대로 된 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어지면 어떻게? 헷갈려. 더 위험했던 것은 옛날 단선일 때는 가다가 부딪혀. 여러분, 죽음의 행렬로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 길이 사가닥 바뀌는 거예요. 사는 길로. 이게 사는 행렬이 되었어요. 봐요, 구경꾼들은 청년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다 똑같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길이 사는 길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늘빛의 길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난리쳐서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어떤 방식으로 반응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나를 위한 사순하고 그 길을 내고 있으면 그 길을 보면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꾼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열망하셨으니, 이 주님께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열망하셨으니 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사방에 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거예요. 하늘빛의 사순 열망. 여러분, 그냥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목사 하라니까 오라니까 그렇게 시작하는 거라고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그 길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진짜 길을 못 찾던 사람들이, 낭만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구경하던 사람들이 그 길을 찾고 하늘빛을 통해서 주님 만나서 살아나는 길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순 열망, 사순 기도에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셔, 그거는. 근데 우리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은 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순열망 설교를 듣고 있을 때,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간에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를 향해서 왜 기도하게 하셨는지를 다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분, 나를 위한 사순, 나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 같지만 나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하는 거,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살아나는 길에 순종하라. 살아나는 길에 순종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막 가슴이 벌떡거려. 가슴이.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저부터 그냥 가슴이 벌떡거려서,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100번이라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구경꾼으로 있을 때는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유, 참 좋네.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은요, 이렇게 해서 원래 뜻은 이렇고요, 저런 뜻은 이렇고요, 그래가지고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근데 길이 달라지고 나를 위한 사순 열망 따라가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저도 거기에 그냥 순전하게 반응을 하면서 나가니까 이 사순 열망 기도의 목적이 쫙 연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늦은 시간 없어요. 난 여태까지 안 했는데 늦은 시간 없다고. 그냥 부르시는 그때, 지금 때라고 했잖아요. 순종하면서 누구든지 그 말씀에 춤추는 반응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사순열망. 무슨 일을 하려고 이 마음을 주셨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왜 이걸 하게 하실까? 근데 어느 순간 저한테 길을 딱 보여주셔서, 아, 이번에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웃기는 것 같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오장육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머릿속에 뇌혈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뇌신경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무릎 관절 근육 힘줄인데 그걸 위해서도 기도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래도 하나님이 열망하시니, 주님이 열망하시니 나는 순종하고 나가더라 이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순 열망을 하면서 선교 현장, 그 장면이 막 생각이 났어요. 그 생각이 나서 그걸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데 이런 거예요. 중국, 제가 선교 다니면서 이제 중국에 저녁에 다 다닐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연결된 우리가 가르쳤던 신학생들이 막 간 중국 신학생들, 그렇게 가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현장에 이렇게 진짜로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은혜도 나누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쭉 해왔다고요. 뭐 그런다고 뭐 대단하겠어요? 하늘빛 교회가 뭐 얼마나 대단하게 한다고? 아니에요. 근데 대단하고 안 대단하고 그걸 떠나서 하늘빛을 보낸다면, 하늘빛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보낸다면, 예, 그곳에 닿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면서 선교하고, 가면서 기도하고, 또 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상황이 순조로운 건 아니에요. 다 밥상 차려지고 정말 안전하게 이런 게 아니라고. 어떤 때는 하다가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다가 멈추고 숨기도 하고, 실제로 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종하는 거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2009년도 3월이었어요. 그때 한참 우리 이제 교회에서 2008년도 말부터 막 기도 막 무지하게 하고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중국 선교 갔던 그 현장. 그때 그 장면이요, 이렇게 필름으로 남아 있는데 그때도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화면이 그때는 현찮았지. 그래서 그걸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안 할 수도 있었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선교극장, 아침마다 나오는 인생극장 아니에요? 중국 선교극장에 한번 보시오. 어떤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는지 한번 보시라고. 중국의 가장 오지 귀주성의 마창이라고 하는 지역의 숭주마을 산꼭대기를 찾아갑니다. 걸어가 이제 다 왔어요. 더 적어요. 밤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산 위에 올라가는데 체중이 과다한 동행 한 분 때문에 오토바이가 멈춰섭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지만 장소를 안내받고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그날 저녁을 식사합니다. 그 다음이 충격입니다. 진짜 충격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으로까지 저희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외국인 선교사 추방 70년 만에 우리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전통 방식으로 성령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돌아가면서 관광수월로처럼 춤을 춥니다. 찬양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들도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성령을 기다립니다. 중간에 기괴하게 한 사람의 선창으로 시작된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십니다. 내가 교회에서 저렇게 설교합니다. 제가 왔던 설교는 세상에서 가장 역동적인 설교였습니다. 저도 똑같이 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나도 그렇게 한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가 상징 동역이니까 제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我们完全奉承谢神哦。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希望大家以后我们必须新造的生活来生活吧。现在我们找到新造的。 그날 새벽에 제가 묵었던 집에서 산 위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우리들을 환송하러 내려온 것이지요. 그때 50원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1년 후에 지금 그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소그룹 지도자들이고 더 있는데 이 사람들이 1년 후에 2010년도에 이제 북경에 다 불러서 여러분들이 50원의 기적에 대해서 오병이어 만들어 주시니까 북경에서 이렇게 수련회도 하고 이 사람들이 10년이 지나니까 제주도 중국인 TD에 이 사람들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진짜 친정 오빠 만난 모양으로 그냥 아주 그냥 내 앞에서 그렇게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중국인 TD에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랬던 분들이 우리 교회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왜 그냥 지나가도 될 일인데 내버려도 될 일인데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지금 이 장례 행렬을 두고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 바로 그거였어요. 그냥 지나가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산족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현장에 흙바닥으로 채워진 그 교회 가운데 여러분 성령 춤을 추면서 또 성령불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권능을 외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일들이 여러분 진짜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행렬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 뭐 가본지 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공안에 다 붙들려 가고 그렇게 또 조사받고 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 마당에 서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이 산으로 저 산 꼴짜기로 또 가서 교회를 만들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유대 땅에 다 소문나게 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진짜 발로 옮겨가서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만 들어도 나는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가 난리쳐도 은혜의 삶은 계속된다고 우리는 외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끝나도 은혜의 삶이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어떻게? 저는요 우리 교회 찬양하는 것 하나도 진짜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은요 여러분 찬양하는 공목이나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이런 것들은요 제가 굳이 따지자면 대한민국에서는요 넘버 1, 2, 3 이 넘버 1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진짜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수준으로 아니 굉장히 잘한 애 못한 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광경이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최고의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더 잘하고 뭐 이런 데도 있죠. 당연히 있죠. 근데 사람들이 못 따라해. 앞에 있는 찬양단만 좋아야 회중들은 뭐가 뭔지도 몰라. 근데 우리들은요 제가 어떻게 해요? 저 로비 가면은 여러분 식당이든지 어디든지 계속 음악이 흘러나와. 그게 여러분의 귀에 좀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성가대가 그 찬양을 한 곡 또 해요. 그러면 또 그것도 익숙해져. 아 그때 들었던 거구나. 중창단이 또 그 곡을 해요.
그러다가 수성축제, 금성축제, 또 이제 사부예배 때 다 그 찬양을 또 이렇게 조금씩 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오신 분들은 아니 이 교회는 찬송가를 하나도 안 하네 이렇게 하기도 할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오시는 분들은 여기는 찬송가를 잘 안 하는가 봐 그러면서 딴 교회 가. 1년에 한두 번 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게 아니라 찬송가도 계속 바뀌어 왔잖아요.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불러지는 찬송가, 그것이 바뀌어지고 채워지고 바뀌어지고 채워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의 기뻐하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가 막혔을 때 나오는 찬양들이 있어요. 1, 2년 사이에 나온 아주 좋은 찬양들을 여러분들은 새벽 시간이고 지금 사순열만 기도의 시간이고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 거기 할머니들도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못 따라하겠지만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다 보니까 이제 노래방 가서도 그 노래를 찾아. 안 나와 노래방에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을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고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하나 모르겠네. 거기 보면요 그거 여러분 인터넷 기사 다 나와. 백종원의 골목식당 사업 승패 비결, 식당 사업 승패 비결 이런 거 있어. 근데 거기에서 백종원이가 알려준 실패하는 식당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음식 잘한다고, 왜 다 엄마들 다 그렇잖아요. 아유 이 만두는 잘해, 식당에도 되겠어, 그런 소리 다 한마디 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꼭 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거 말고는 못하니까. 그거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대충 했다가는 또 망한다는 거예요. 대충이 뭐예요? 아유 어제 맛있다고 한 거 그거 또 하면 되지 뭐. 다른 기술 개발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백반집은 매일매일 메뉴가 바뀌는 거예요. 그 식당을 사용하는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일하는 사람들 다 보세요. 똑같으면 가겠냐고. 대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거 있어. 손님 없다고 불 꺼두잖아요. 불 아낀다고, 전기세 아낀다고 불 꺼두잖아요. 그 집은 금방 망한다는 거예요. 손님이 오거나 말거나 불 켜놓고 환하게 준비 딱 대기하고 있고 오면 어서 옵쇼 해야지. 그때서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서 파리 채들고 돌아다니면서 파리 쫓고서 그때 불 켜고 돌아다녀봐. 안 먹어 거기서. 여름에 뜨거운데 날씨 더운데 들어오는데 확 시원한 기운이 확 밀려와야지. 그때서야 에어컨 튼다고. 에어컨 어디 갔냐, 리모컨 어디 갔냐 찾고 있으면 그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나서, 코로나가 이제 얼마 있으면 다 끝나고 났을 때 여러분 모든 교회, 사업체, 장사하는 모든 이들 다 기대하잖아요. 근데 지금 백종원의 실패의 비결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건 망하는 집이지 뭐.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그래서 교회도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길을 내놓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열망하는 마음이라고.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도 신도들이 이렇게 많든지 적든지 길을 냈으니까 그 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다른 교회는 내버려 두더라도 하늘빛 교회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하늘빛 교회는 코로나가 난리쳐도 은혜의 삶이 계속되게 하셨다면 코로나 끝내도 은혜의 길이 계속 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이게 되네 안 되네, 될 일이네 안 될 일. 여러분 구경꾼은 말창견만 해. 구경꾼은 아무 상관 안 해. 결과에 대해서 책임도 안 져. 그냥 말창견만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러다가 희생 안 하고 책임도 없다가 그렇게 하다가 진짜 그럼 우리가 같이 가서 저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읍시다. 그럼 다 도망가잖아. 다 도망가요. 지금의 상황에 절망하던 이 엄마와 구경꾼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살아나게 하셨잖아요. 울지 마라. 실제로 자고 있는 청년, 이 죽어 있는 청년에게도 일어나라.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늦었다 생각 마시고 나를 위한 사순 열망, 사순 기도해.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떻게 열어주시는지 이 찬양하면서 한번 여러분 눈을 감고도 해보시고, 아니면 여러분 머리에 손을 대시면서 해보시고, 여러분 심장에 손을 대시면서도 이 찬양하는 가운데 이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기를 바랍니다.